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방에 자리 잡고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며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고 강력했던 12지파 동맹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타락해서 성전에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백성의 삶은 블레셋의 잦은 침략과 약탈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아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엘리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나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천지가 창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에스골 걸짜기에 아골 걸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며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개인도 들어 쓰시고 가정도 들어 쓰시고 가문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심지어는 짐승도 쓰시고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들의 기업, 우리 교회가 쓰여져서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말세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또 사회 총체적인 위기, 이 문제 해결을 한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이런 총체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동안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렸을 때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지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만복의 그런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안, 참된 번영,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를 잘하는 데 있습니까? 경제 살리기를 잘하는 데 있습니까? 교육을 잘하는 데 있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총체적인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사실,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의 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굳게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 해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서 안 됩니다.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집중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즉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역전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벼락을 쳤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배하신 분들 계십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통, 슬픔, 괴로움, 모든 흑암의 권세,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모든 스트레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서 역전되어지는 역사,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은들 그리고 많은 군사를 동원한들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3절,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항복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고, 위험,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 쓰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 내가 지키려고 해도, 내 가정 지키려고 해도, 내 직장 사업장 지키려고 해도,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도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 가정, 직장, 일터, 자녀, 자손들,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리는 두 가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지키라고 하셨으니, 성경에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내 어떤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장자, 장남이 됐든지 장녀가 됐든지 또 짐승들까지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에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애곡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애굽 사람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편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장녀, 모든 첫 새끼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아무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장남이 됐든지 장녀가 됐든지 첫 새끼가 됐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감사가 늘 이렇게 번갈아 또는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과 함께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따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내가 세우지 않았는데도, 내가 건축하지 아니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농사의 농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셨죠.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수확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첫 수확을 거두면서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열매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게 도시 텃밭, 주말 농장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집안에 무슨 화분이라도 놓든지, 또 옥상에다 뭘 심어가지고 심었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다 결실하게 되면 얼마나 예쁩니까? 참 너 아름답다, 예쁘다. 저 가락시장이나 시장에서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심어서 갖고 와서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 아름답다,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보람 때문에 그 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아들, 첫 딸, 첫 직장, 첫 수입, 한 해의 첫날, 한 달의 첫날, 월삭, 하루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 이 첫자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날들도 다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단추 잘 잠그면 나머지 단추도 잘 잠글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죠. 즉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2016년도를 정말 6월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 건강, 가정, 직장, 일터,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음으로 출발할 때 이 한 해 마지막이 더 복된 그런 좋은 열매의 계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요, 이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도 늘 살펴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과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받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넘어져도 100번 넘어지고 실망해도 100번 실망하고 내가 무너져도 1000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모든 구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은 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풍성한 여건으로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때에 따라서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고 시절 쫓아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지키를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 한 사람도 없어야 되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념배를 세우면서 이번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는 양아진 선교사 묘역과 또 강화도에 가면요 많은 선교 유족들이 많습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당시에 어떤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모습들이 강화도에 가면 많은 교회들 모습 속에서 신앙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그 선교지 탐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헤엄도 치고 숲속에서 또 시내 물가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유익하죠. 근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적인 정말 믿음의 발자취를 살피면서 그들의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은요 가정에서나 학교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정말 어느 해보다도 유익하고 또 신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또 우리 유초등부나 유아부 다 이번 주제가 믿음에 굳게 서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정말 어렸을 적부터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잘 성장해서 그 시대의 인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놓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북단에 보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 묘역이 있죠. 거기에 선교사 가족을 포함해서 555기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다 비석들이 있고요. 또 무명의 비석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그 무덤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뎠던 언도우두 선교사가 제물포에 상륙해가지고 첫 기도 드렸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올가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첫발 제물포 항구에 발을 디디면서 그 나이 어린 청년 언도우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 이 땅에 자유와 복음의 빛이 임해서 어둠의 권세, 무지와 가난과 또 이 땅의 모든 억압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이마만큼 자유와 이마만큼 평화, 이마만큼 복음의 꽃이 피게 된 것,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눈물, 그들의 희생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세계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미국 강대국 다음으로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고 또 비문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감동적인 비문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캔드릭은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합니다. 1905년에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선교사를 자원하고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1907년 9월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는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헌신을 통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908년 6월 25세의 나이에 과로로 인해서 한국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녀는 평소에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쓰고 싶다. 비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비문의 글은 그가 자기를 파송했던 미국의 그 애빗 청년의 그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자기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 다 쏟겠다. 그런 분들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토양 속에서 우리가 자라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편지를 보고 그 애빗 청년들 그 가운데서 나도 선교사로 가야지. 그래서 그 청년의 그 단체에서 20명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불과 9개월의 짧은 선교사 생활이었지만 그가 뿌린 그 씨앗은 오늘 우리 한국 강토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그런 양화진 선교 묘역지를 살피면서 우리 중고등부들도 다니면서 그 비문들을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돌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요, 저 십자가 타워에 있는 네온 사인부터 어느 권사님이 이 어두운 이 지역사회에 십자가의 빛을 비추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네온 사인 그걸 해서 지금도 어두울 때마다 이 지역사회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여기에 있는 프로젝터, 저기에 있는 또 모니터, 이런 종 하나도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기에 있는 올겐이랄지 피아노랄지 다 이게 기념비들이에요. 제가 지금 늘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반주기, 이것도 25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지하에 가면요, 지하에도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또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집수정,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분도 있고, 다 교회 안방을 보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분들의 그 정성이 있어요. 기념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명 감당하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기악 연주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위원, 또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2층이 됐든지 저 지하에서 예배드리든지 모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면서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를 많은 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도요, 땅을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시고 또는 뭐 집을 팔아서 또는 전세를 빼가면서 월세를 줄여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유리창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헛된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값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척 헌금도 하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 지원하고 목회자를 지원하고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요, 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 일이에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첫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질병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가난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과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정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안타까움 있는 분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삶에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